믿음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기를 내가 믿어주는 행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행위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다는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보다 더 좋다고 자기의 행위나 마치 공로이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간 말입니까? 그거 사실은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항상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질문하셨어요. 저게. 목사님 그럼 어찌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무엇으로 살아온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믿고 살아온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를 들어 11조를 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이거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조건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거나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어떤 종교적 열심들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면서 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죠? 자기의 행위에 두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말이죠. 이게 반드시 기복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 듣기 전이나 복음 듣고 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그러면 오전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안 드려도 됩니까? 바쁠 때는 오후에 안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수요일은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예배는 다 드리라 그러는데 학습문답할 때, 세례문답할 때 다 하잖아요. 공적 예배는 다 드리라. 공적 예배가 뭐지요?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 한다면 금요일, 새벽 기도도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걸 자꾸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아서 하지 않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오늘 오후 예배 빠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빠지라면 빠져도 됩니다. 그죠? 쉬라면 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생활은 힘들죠. 왜? 나는 늘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예수께서 늘 나와 반대로 지시하시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 복잡한 거 다 일일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내 다음 주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죠. 저한테 물어보시죠. 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여러분의 주도 아닌데 여러분의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루 빠지라 하면 빠지도 됩니다. 그건. 근데 이렇게 살기가 사실은 힘들고 귀찮고 까다로우니까 그저 목사님 한 몇 가지만 딱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했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했습니다. 안디옥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얼른 밥 안 먹은 채 입 싹 닫고 일어선 겁니다. 안 먹은 채 외식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밥 먹다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마구 책망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걸릴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허무는 행위라고 아주 공격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는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찬양된 것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받는데 당신이 만약에 옛날에 그 율법적 정신 때문에 이방인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어떤 율법적 교리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식사를 안 한 척 해버린다는 것은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받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부인이 됩니다.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에 많은 요구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내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해가 요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거 말 안 합니까? 제가 지나가면서는 말 다 합니다. 법으로 정해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 때 다 얘기해요. 안 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거 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딱 지적해서 집사님 당신은 주일날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말 안 한 것이라고 그냥 핑계대는 거죠. 아니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좋은 것만 챙깁니다. 예레미야 34장 이제 우리 새신자 오늘 안 하면 다음 주 볼 때 그 내용이에요. 율법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년 쪽쪽 잘라가지고 숯불에 던져버립니다. 나에게 안 좋은 말씀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내 좋은 것만 챙겨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 얘기했어요. 안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나한테 편리하고 이익되는 것만 챙겨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이걸 들어도 우리 인간은 사실은 자기 이용하는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밥 먹을 때 일어난 것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집사님, 목사님 말이지 오전에 탁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 기도 순서되는 거 도망가는 집사들, 말도 안 하고 도망가는 집사들.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재직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데 재직회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 내년에는 그 3분의 1좀 참석을 하면 아예 재직회에서 제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분만 채워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얘기 다 했지요?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쭉 다 보십시오.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갔어요? 집사가 빠지가 되겠어요? 라고 안 했다고.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말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시켰고 율법에서 자유시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왜 아직도 모학 선생 말을 들어요 그래?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그 어릴 때의 모학 선생 그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문제를 잘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대고 막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외식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을 반박할 수 있죠. 그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해방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울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또 하나 바울을 지금 반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이 다 파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지켜야 된다라는 자들이 나오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걸 요즘 그러니까 현대 신약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신율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도 유효한데 어떻게 유효하냐면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유효하다. 이걸 신율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까?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또 시민법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지켜야 할 시민법.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다음에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제사법과 시민법, 즉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분리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리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고 도덕법이라는 그런 규례, 특별히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신율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바울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다냐? 왜 할례 지키지 않느냐?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식 교인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토요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십계명대로 하려면 토요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다 완성하시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군사부 일체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교 문화권이니까 군사부 일체. 특히 여자는 누구 말 들어야 되는, 어려서는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커서는 결혼해서는 남편 말 듣고, 또 나이 들어서 누구 말 듣습니까? 아들 말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을 틈이 없어요. 임금님과 아버지와 스승,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 그분 말 듣고 사는, 이게 유교적 문화예요. 그래서 정말로 각자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로 드러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방인과 내가 식사한 이것이 죄로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전에는 날과 들과 절기를 지켰어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게 죄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겠어요? 뭐가 죄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즉 율법을 이제 흘렀잖아요. 완성된 거예요.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내가 나를 뭐로 만든다고요? 범법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믿는 것도 그 죄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 임해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죄라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실컷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봉사해도 죄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예수를 믿지 않을 경우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서 내가 한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열심히 행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시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복 주시리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 못 받는다면 누가 복 받는다 그래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야, 이거 참 좋은 교리 아닙니까? 내 대에 복 못 받으면 내 자손이 복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물불 안 그래도 우리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 못 받아도 어디서 복 받는다고요? 하늘 날아가서 높은 자리 차지한다면 물불 안 가리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뭘 믿은 거예요 지금? 자기 행위를 믿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 우짜란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분 좋다, 자유다, 마음대로 살겠다.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간혹 아주 거의 없겠지만
간혹 주여 참 감사합니다. 몇 사람 나올 거예요 아마. 참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주여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주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누군지 압니까? 어제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이장우였답니다. 모르죠 여러분 이장우 누군지. 네이버 검색 순위 어제 1위가 이장우였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장우 이름 듣고 그래서 내 이름이 네이버 검색 1위였던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좀 사가지 없는 이장우라고 있어요. 그 재벌 아들로 좀 까불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는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면 내가 뭐로 만드는 거죠? 범법자로 만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라고 할 때에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없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야 자유다. 이제 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네 라고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뭔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래도 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내용이 뭔지를 로마서 7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예, 로마서 7장, 8장은 다 봐야 되지만 이거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이미 다 본 내용에서 간단히 한 곳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 안다. 즉 율법 아는 자들 말이죠. 그리고 율법 몰라도 세상 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자가 바람피우면 간음한 여자가 되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시집가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에 우리 함께 죽었고 이제 죽은 것은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열매는 사망이더라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를 타서 제가 무슨 기를 타고 들어옵니까? 계명을 율법을 가지고 틈을 딱 타고 들어오는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뭐가 딱 생깁니까? 탐심이 딱 생기는 거죠.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금지 안 했으면 욕망도 안 생겼을 텐데 금지하니까 욕망이 딱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뭘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죠.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율법이 뭘 하기 위해서 주어진지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죄 아래 가두어 버리고 죄가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율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뭔지를.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펄펄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더 의롭다고 한 것이죠. 근데 계명이 이름에 즉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온 것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죄인이잖아. 봐, 너는 죄가 털어나. 너 죽은 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몰랐다는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게 하십니다. 죄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다 갇혔습니다.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다윗도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불순종 안에 갇혀 있는데 오직 긍휼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가두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데 어떻게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전에는 죽었나니인데 못 박혀서 죽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못 박혔고 나는 1961년생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묵시와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태어났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래 시간의 흐름으로밖에 기억을 못해요. 이 시간이 미래가 앞서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과거보다 앞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 속에 함께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만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대기 한번 당겨보세요. 왜 안 하시는 건 뭐죠? 저도 당기는데 아야 이럴 때 뭐예요? 살았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뭐예요? 살았다. 근데 꿈속에서도 아픈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지금 꿈속에 있는지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고 감각하잖아요. 감각. 의식이 있잖아요. 만져지고 보고 옆 사람 보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죽어서 꿈속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니까 뭐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게 진리의 척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유명한 명제를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자기 주체성의 발견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이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는 생각하니까, 활동하니까, 밥 먹으니까, 꿈과 목표와 비전을 이루고 가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뭘로 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에너지,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서 저 갈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뿌리 잘린 나무가 열매 없이 말라 죽어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말라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뭐라고 사람들끼리 격려합니까? 그래, 살았어. 더 잘 살자. 더 멋있게 살자. 더 행복하게 살자. 더 부자 되어 살자. 더 명성을 얻자. 라고 달려가는 그게 마귀한테 딱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만드는 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분명해지지 않는 거. 이게 마귀가 속였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본성적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죽었어요. 자,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걸 우리는 오해해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머리 다 깎고 절에 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금욕적인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죽었다. 요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실력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었다.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이 분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 후에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칭찬받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셔야 되는데 죽다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실패하잖아요. 죽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대업을 이루소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이에요. 이거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죽으면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메시아를 모시고. 근데 예수님이 죽다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라면 그게 곧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어 보세! 라고 나오면 그거 사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죽은 자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는 이제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나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아주 유치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이런 학교에 교실에 요새 애들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애 때리면 당장 살 찍어가 경찰서 신고하는 그런 애들 아닙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전설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이건 교육청 고발해라. 내 학교 그만두면 그만두지. 내 버릇없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몽디 들고 때리는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만 떴다 하면 찍소리 못하고 조용해지는 그런 반. 막 떠들다가도 그 선생님 딱 교실문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죠. 찍어라 이놈아. 내가 교육청에 찔러서 내가 잘려도 된다. 너 같은 버릇 없는 내 가만히 안 두겠다. 몽디 들고 막 패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물론 뭐 자기가 이 정신병적으로 때는 그런 선생님들은 선생님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교육적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 딱 교실문 딱 들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런 말 안 들어봤죠? 40대 이하는 잘 못 들은 말 이야기할 겁니다. 한 5, 60대 돼야 그런 말 들어봤는데 너희는 오늘 죽었다고
복창해라. 몽둥이 딱 들고 선생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쩝니까? 쪼리잖아요.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죽었다고 복창해라는 그 말은 진짜로 아이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조용히 해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선생님의 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너 죽었다고 복창해. 그러고 날 따라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보라 만난 장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 요한은 어찌 됐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니라 생각해서 난 뭐 하더니 왜 이 요한이 예수님 기대에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예수님 이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이게 무슨 삶이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의 평소의 꿈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꿈대로 평소에 이루어진 분이 여기에 앉아있다면 가관일 거예요. 정말 가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들이, 여러분들의 희망들이, 여러분의 비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꿈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꿈과 비전이 뭐였어요? 멋있게 예수 믿는 나를 원했잖아요. 멋있게 예수 믿는. 예수 믿고 성공해서 사람들 우러러보는,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강사로 초청하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 믿고 성공하느냐, 그런 인기 강사가 될 생각을 했었지. 언제 나는 죽어 마땅한 지혜입니다. 이런 꿈을 꾸본 적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고 가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가시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고 의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두 번째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 행하는 자도 하나님 그 율법 안 지키면서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펄펄 살아있잖아요. 지각하지요? 만져지죠? 그리고 내 꿈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루어 가듯이 내가 너희를 다루어 가겠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루어 가듯이 내가 너희를 다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를 보면 저 바울 죽었구나. 그다음에 바울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죽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 고민, 싸움 늘 일어나죠. 왜? 세상은 너무 보암직하고 무금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많은데 나는 세상의 것이 좋은데 세상의 것 그거 취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다루어가는 모습은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죽은 것으로.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추구했던 바가 뭐여로 보이죠? 배설물, 해로 여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어서라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게 뭐예요? 배설물, 똥이라며 똥. 똥 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똥 지기. 똥을 보고 달려가는 똥파리밖에 없어요. 똥 냄새 맡고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똥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아들의 언약 가운데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그 썩어질 것, 배설물로 향하여 달려가면, 야, 그 배설물을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리를 거두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자빠지게 해서 그걸 못 잡도록 막아버리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너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너 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거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당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너 죽었어 하고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나 저것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어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바로 직전에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다 깨떨어버리는 거. 일장춘몽이 깨어지듯이 다 부서져 내릴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 죽었어. 너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 죽었다는 그 순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아질 하나님 나라가 잠시 잠깐 보이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펄펄 뛰면서 아직도 살아서 아직도 바득바득대면서 세상을 쫓아갈 때에 주께서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봐, 세상 다 죽은 거잖아. 세상 다 이게 지옥이잖아.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지옥이잖아. 그래서 세상이 죽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 2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거 애매하면 다는데 세 번역으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사모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모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을 뭐 사모하겠어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모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세요. 질투하세요. 근데 보배가 담긴 우리가 썩을 질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나중에는 뭐까지 없애버립니까? 아예 못 쫓아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을 애굽을 해오라고 하니까 이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미약하게 하셔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질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애굽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이집트,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애굽, 그 거대한 나라가 왜 망했느냐고.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었을 때 애굽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세상을 망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세상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다 불살라버리세요. 그래야 자기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내가 너를 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의 과정 속에서 주께서 나를 왜 이쪽으로 실패하게 만드시고 다른 쪽에 눈뜨게 하시는가 요거 믿고 사는 거 이걸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돼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때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죽으신 분 안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가지고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우리는 살아있는데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다루시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시간이 항상 너무 짧아서 막 끝에는 막 마무리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진실로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 것이고가 아니고 옮겼고 완료형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마찬가지입니다. 장세전 우리 애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묵시세계서에서는 영화롭게 된 존재예요. 영화롭게 된 존재, 거룩하게 된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쓰러질 것, 세상에 더러운 것을 그걸 기뻐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자체를 불살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사모하기까지 질투하셔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우리를 죽은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 삶이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